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왕을 요구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네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면서 정말 왕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그때는 왕을 세워도 되는데 누구를 세우라고 합니까? 내가 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러면 허락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고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택합니까?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 왕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욕구입니다. 우리의 욕구.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의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지도자는 존재하지만 왕은 아닙니다. 왕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왕이 존재합니다. 교황이라고 하죠. 왕입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목사가 왕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계속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요구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내가 원하는 왕은 도대체 누군가? 나에게 어떤 왕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명확한 왕이 그 나라에 입성하는, 왕의 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쭉 한 번에 가신 것이 아니고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여리고에서 아침 일찍 떠나서 저녁 때쯤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누구의 집입니까? 나사로의 집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곳인데, 도착하셔서 잔치를 베풀어서 저녁을 이제 드시고 그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젠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이제 이 일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도착했고 그 다음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 주일, 종려주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한 그 요일이 주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그 6월절은 14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날은 며칠인가? 예, 5일 전이죠. 5일 전이니까 이 날은 10일입니다. 그리고 10일은 6월절 절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그날 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을 선택해서 그 양과 함께 지냅니다. 4일을 같이 가정에서. 그 일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아시죠? 누가 선택된 겁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고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게 힘들었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십니다. 우리처럼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고통이 힘든 그런 육체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느끼시고 당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일행과 함께 벳바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면 왜 끌고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쓰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순종할까요? 이건 징발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왕이 요구하고 그래서 그 말에 아무런 이견이 없이 순종합니다. 왕이니까. 왕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걸 더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건 없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귀가 있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아실 것이고 그 나귀 새끼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여기서 주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주라고 그렇게 칭한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9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의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말은 뭘 위해서 필요한가 하면 전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 전쟁 무기입니다. 거의 지금 시대의 탱크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에 따라 즐거워하죠. 그리고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하면 안 되죠. 왜? 평화의 왕이니까. 그래서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말을 타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한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노니라. 나귀를 탄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왜 그렇습니까?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의 이유에 대해서 또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멍에를 매는 짐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멍에를 맨다는 건 짐을 짊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끌려간다는 겁니다. 멍에를 맨 거는 스스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걸 예고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져가지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암소 2마리가 끌고 가게끔 합니다. 근데 그 암소가 어떤 암소들인가 하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그리고 아직도 젖이 나는 암소. 무슨 뜻입니까? 송아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동물이 모성애가 강합니다. 동물들도 강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들이 막 어떻게 가는가 하면 울면서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똑바로 가는 걸 잘 모릅니다. 더욱이 젖을 떼지도 않은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가는 겁니다. 울면서 엉엉 울면서 소들이 갈 줄도 모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 새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갈 줄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그 두 암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지고 가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 조그만 나귀 새끼가 그 위에 성인 남자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벳바게가 그 시온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가운데는 굉장히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걸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경사가 급합니다. 근데 그걸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 조그만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뒤뚱거리면서 그 경사가 급한 길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겸손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적 겸손은 어떤 건가 하면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순종. 그게 겸손의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 벳바게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정확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어떻게 보면 처량하게 보이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우리 왕이 우스꽝스럽게? 창피해.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고 자기 주장도 아니고 그거 완전히 다 버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낮은 모습이 되어서 이제 왕의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선창을 합니다. 선창을 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뒤에 가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건 이제 시편 118편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노래인데 그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실 왕이 지금 오고 있고 당연히 그 왕은 찬양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주 초라한 모양의 입성인데 있을 게 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왕이 행차하면 앞에 빰빠레 들고 막 소리를 내고 트럼펫을 불고 뒤에서 막 군인들이 함께 가고 말 탄 사람들이 가고 가운데 왕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왕의 입성입니다. 똑같이 하십니다. 근데 너무 초라. 밑에다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깔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 왕의 입성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무리가 보이는 그 반응을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를 하니라. 이 사람들이 행렬 밖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행렬 안에서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왕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그럽니다. 첫 번째, 왕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진짜 누구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그리고 있는 왕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화려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왕일 겁니다. 두 번째, 왕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왕을 만나기 싫어서, 두려워서.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 돼야 되거든. 내가 왕이어야 되니까. 또 다른 왕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왕은 싫은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왕을 기다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사람, 그 왕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너무 사랑하고 왕을 기다리고 그 왕이 나의 진짜 왕이 되는 사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그 왕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인데,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게 너무 기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제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끊임없는 욕망의 끝은 죽음이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내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모든 탐심,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 안목의 정욕은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거를 절대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계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원한 왕, 변하지 않는 왕, 그분을 내가 소원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막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왕이 누군지 모르고 그 왕을 찾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된가 하면, 그 욕망 속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습니다.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실 왕이 싫습니다. 그냥 반대합니다. 왜? 나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안에 왕을 모실 뿐만 아니고 이제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아무도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욕망이, 나의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